지금의 이 박수는 뭡니까? 우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일 거로 믿고, 또 우리 찬양대가 수고를 하시니까 감사한 거고, 그게 답니까? 이 찬양의 내용과 가사에 은혜 받았다는 마음입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통해서도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고, 또 설교를 통해서도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도를, 찬양을 통해서 골고루 다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확실한 건요, 똑같은 이 자리에서 또 영상으로 다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를 받는 정도는 다 다른 것 같아. 놓치지 마시고 다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에 대한, 말씀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죠. 뭐 돈 욕심 있고 세상 욕심 있고 이상한 욕심이 있으면 곤란하지만,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욕심이 없다면 그건 아니죠. 글쎄요, 제 생각에 우리 집사님하고 요즘 코드가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게, 사실 오늘 본문의 주제 내용이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이잖아요. 오늘 이 찬양의 내용, 가사,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아. 물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세상 사람이 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확실히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 같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러면서 앞에 잘못된 거, 돈 사랑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버리고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이런 거 안 따르면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 사람이 아니죠. 잘 살펴보세요, 자신을. 그 다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사실 날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언제까지?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거기서 승리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지고 그러면 안 돼요. 넘어질 때도 있지만 또다시 일어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뭐 그 사람하고 치고받고 뭐 말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그건 육적인 일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잖아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워가는 게 우리가요. 그 다음, 어찌 보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영생을 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을 믿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믿으시냐고요? 아까 가사처럼 우리 이 땅에 올 때 빈손 왔다가 갈 때 다 빈손으로 갈 거예요. 1원도 못 가져가요. 사실 아닙니까? 엄연한 사실 아니에요? 그런 게 우리 인생이에요. 정말 예수로 만족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영생을 취하라고 하잖아요.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 제목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같이 나누면서 우리 믿음을 좀 점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 요즘 뭐 학자들 간에 번제를 1000번 드렸다.
여러분 번제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양 잡고 소 잡고 뭐 이렇게 그걸 1000번. 그래서 이제 요즘 어떤 학자는 이렇게 짐승을 1000번 잡아 드렸다는 그런 뜻보다는 어쨌든 많은 제사, 많은 예배 하나님께 드렸다.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솔로몬이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솔로몬에게 그 밤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물으십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또 영상으로 또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물으신다면 뭘 구하시겠어요? 우리 집사님, 효은이 교회 나오는 거? 예, 그거. 예. 여러분 뭘 구하시겠어요? 예, 지혜도 구하시고. 그래도 뭐 체면에서 돈 구한다고 그러지는 않으시네요. 한 10억 좀 하나님 좀 어떻게 좀. 10억도 요즘 좀 적나요? 요즘 하도 단위가 커져가지고 뭐. 솔로몬이 그런 거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거든요.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하나님께 마음에 맞아가지고 막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막 보너스를 막 팍팍 주십니다. 여러분 뭘 구하시겠냐고요? 이럴 때는 뭐 길게 잠깐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제가 좀 찾아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얘기해야지 뭐 하나 둘 셋 이러는 게 아니고 그 시계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뭘 구하시겠어요? 뭘. 저는 어김없이 오늘 제목 보시면 모르겠어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것입니다. 예, 믿음을 더해달라고요. 예,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도 좀 그런 간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다 예수 믿죠? 하나님 믿어요. 믿은 것도 뭐 하루 이틀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데 왜 이렇게 생각만큼 믿음이 좀 잘 자라지 않는 거예요? 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좀 굳세야 될 텐데, 믿음이 좀 더 성숙돼야 될 텐데, 이거 뭐 믿음을 가진 건지 안 가진 건지 도대체 뭐 영 하여튼 제가 절 보기에 마음에 안 들어요. 목사까지 됐는데 거기다가 몇 대쯤인데 또 제가 정말 아주 낯이 뜨거워가지고 아주 믿음을 더하려고. 그러니까 그만큼 목사님 제가 솔직히 정말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려우면 여러분들은, 저는 주로 교회 많이 있는데 세상 나가 사는 여러분들은 믿음 지키기가 결코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저보다 어려움도 훨씬 더 어렵겠죠. 근데 안 믿는 세상 속에, 직장 속에서 안 믿는 사람 만나는데 이게 어디 쉽습니까? 어디? 살벌한 전쟁 속에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니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이 도대체 믿음이 뭐예요, 근데? 좀 다른 것처럼 좀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가만히 있어도 점점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 아무런 관계 없어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경우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먼저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낭패해, 이게. 그럴 수도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믿음은요, 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거면 내가 더 가지면 돼. 아니요. 믿음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시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믿음도 갖고 싶은데 뭐 생각대로 믿음도 가져집니까, 어디? 왜? 내 게 아니니까. 선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것도 순간순간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믿는 믿음이 지금 믿고 계세요? 물론 믿으시죠. 예배드리니까. 또 교회 보면 나가 누굴 만날 때, 가정 있을 때, 직장 있을 때 순간순간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지, 뭐 어저께 믿었다고 오늘 안 믿고 뭐 내일 또 믿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24시간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주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믿음을 이렇게 지켜가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더군다나 우리 원수된 마귀가, 사탄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여기 찌르고 저기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아주 교묘하게 아주 우리 약점을 잘 알아가지고 말입니다. 그런 영적인 싸움도 싸워야 되고,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려는 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이게? 그리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요. 예?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기쁘게 못합니다, 여러분. 혼자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말씀하시는데, 뭐 교회 산다고 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게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들이 많은지 잘 여러분 구별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성경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뭐 이렇게 출렁거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모세가 보통 사람입니까? 시내산 올라가서 40주야 금식하면서 십계명 받았던 얼굴이 막 빛나는 그런 모세가 내려오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 섬기네? 그 두 돌판을 확 던져버리잖아요. 아주 또 혈기가 보통 아닙니다. 아주. 물론 화가 나는 건 이해가 되지만, 뭐 모세만 그래요? 다윗도 뭐 골리앗과 싸워 이겼던 다윗인데 뭐 한순간에 넘어가잖아요. 한순간에. 엘리야도 뭐 불로 응답받았던 갈멜산에서, 예? 그런 엘리야가 또 이스벨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피해다가 로뎀나무 밑에서 나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나만 남았다고. 아주 믿음이 뚝 떨어졌어요. 아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출렁출렁거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바울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꾸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보고 있는가?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계속 24시간 사실 점검해야 돼요, 사실. 그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이토록 이렇게 믿음이라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믿는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죠. 하나님 믿는 게 도대체 뭐예요?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잘 요약되고 압축된 게 사도신경이에요. 뭐 괜히 뭐 주일마다, 괜히 새벽마다 이렇게 그냥 줄줄 외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걸 믿고 있다고 순간순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성령님 믿고, 교회를 믿고, 죄산 믿고, 영생 믿고, 부활 믿고, 심판을 믿는다고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바로 이거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야죠. 영생을 취하라고 그러고 부활도 믿고 그렇게 믿고 사는 게 믿음인 거죠. 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안다고 또 믿는 거 아닙니다. 머리에 이렇게 내려와야죠 이게. 도대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러분, 아브라함 뭐 아자도 아니고 뭐 성도 다르고 이스라엘은 우리 한국 사람인데 왜 조상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보시고 의롭담을 여기셨어요. 우리도 예수를 믿기에 의롭다 여기시기에 아브라함이 우리가 자손이에요. 믿음으로. 도대체 어떤 믿음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 생각하기 전에 이 믿음에도 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잘 진단해 보세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 반대로 내 중심의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야, 나. 그런 믿음도 있어요. 그래서 나 중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는 이유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이 내 뜻 알아줘야 돼. 하나님이 내 병 고쳐줘야 돼.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 믿어.
다 하나같이 내가 중심이야, 내가 중심. 그런가 하면 하나님 중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 뭐 내가 아프든 안 아프든, 예? 소원이 이루어지든 안 되든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있으니까 그분에게 중심을 두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예수 처음 믿을 때, 초보 올 때는 뭐 대부분 다 자기 중심이죠. 자기 뭐 이루기에 다 예수 믿은 거예요. 교회 나온 거예요. 처음에 다 그렇죠, 뭐. 근데 그러면서 조금씩 믿음이 이제 자라게 되는 거죠. 자라게 되면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게 믿음의 성장이고 성숙이죠.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시작해서 시종일관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있습니다. 아주 고집스러운 신앙이죠. 그쪽 방면으로. 뭐 어떻게 되면 뭐 자기 고집이 깎이면 죽는 줄 알아, 죽는 줄 알아. 안 죽습니다. 뭐 그런다고 죽으면 뭐 다 죽게? 안 죽어요. 근데도 못 꺾어.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라니까요. 자기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냥.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그 사람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집스러운 신앙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걸 가만둬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가만두십니다. 그 고집스러운 신앙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 사랑하면 내버려 둡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관계없어요.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연단시켜 가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냉정하게. 우리가 믿는다는 거 쉽습니다. 뭐 교회 오면 되죠. 어쨌든 뭐 겉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지속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누굴 만날 때나 말을 할 때나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마음으로 뭐 어떤 복음의 내용도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면 돼요. 그것도 영접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받아들였는데 그 우리가 믿는 내용대로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영생을 믿는다, 부활을 믿는다, 그럼 죽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생 부활을 믿는다며요. 여전히 죽음이 무서워, 두려워. 뭐 죽음까지도 안 가도 돼. 무서운 게 너무 많아. 다 믿지 못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믿는 대로 살기가 실천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 시험도 있고 혼란도 있고 뭐 어쨌든 뭐 이러면서 흔드는 게 정말 많아요. 그런 가운데 믿음을 한결같이 지킨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끝내려 그러느냐, 은혜로 시작했다가 왜 행함으로 끝내려 그러느냐.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아주. 시작할 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끝나고, 예? 은혜로 시작했다가 행함으로 끝나려고. 그 유대인들이 안 믿는 헬라에서 믿게 된 사람들에게 계속 칼려받으라 그러거든요. 뭐 그런 것도, 그런 고집을 피니까 이렇게 바울이 호되게 채찍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의 이신칭의 이신 등이 그 신앙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도저히 인간적으로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정말 불가능한 것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90이고 아브라함이 100인데 무슨 자녀를 봐요? 예? 이건 죽었다 깨어났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1년 후에 주겠다.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 정도 되시면 그렇게 상황에서 이렇게 뭐 되지도 않는 말씀을 하시면 믿으시겠습니까? 뭐 그것까지 안 가도 안 믿는데 무슨 뭐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이, 말도 안 된다 그러겠죠. 뭐 보나마나. 그걸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뭐 단순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런 내적인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뭐 그걸 전능하신 하나님의 표현을 수도 있고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급이겠습니까? 나하고 하나님은 아이고, 우리가 피조물인데 유한한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무한하신 하나님을 비겨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막 흔들려 그래. 하나님 이럴 거야. 자기가 하나님을 막 만들려고 그래.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되지도 않지. 그게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한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 정말 우리로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높고 높으신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100세 돼서 인간적으로 불가능, 의학적으로 불가능인 아닙니까? 그 일도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거를. 거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 생각, 우리 척도대로 재어놓고 된다 우리가 단정을 져요. 내 틀 안에서.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무슨 자기가 다 그려놓고 뭐 그렇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가 가둡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초월적인 능력, 초월적인 지혜를 믿는, 그리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자기가 받을 수 없는 섭리를 믿었다는 거예요. 섭리를.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게 여러분, 그 당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이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가다 무신이라도 뭐 죽어도 뭐 맹수를 만났는지 뭐 강도를 만났는지 신문에도 안 나, 신문에도 안 나. 그 떠나라는 게 또 뭐 어디 광주 가라 부산 가라 그것도 아니고 떠나래 무조건.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 궁금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아브라함도. 근데 묻지도 않고 떠났어요. 왜 떠났어요? 무작정 떠난 거죠. 하나님 믿고 그 섭리를 믿고.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22장 가면 뭐 100세 이삭 주셔가지고 또 키웠는데 제물로 바치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예? 아 주실 땐 또 언제고 또 그렇게 또 제물로 바치라는 건 도대체 뭐예요? 아브라함도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네 하고 또 이삭 데리고 갑니다. 모리아 산으로. 사흘길 걸어가면서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다 잠재우고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순종하며 갑니다. 올려놓고 잡으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때 멈추라고 하시잖아요. 양을 준비해 놓으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행동적인 믿음이었고요, 순종하는 믿음이었고요, 그런 믿음이 잘 자라가지고 성숙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던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간에 아내를 누이라 속이질 않나, 2번씩 거짓말하지 않나, 아주 흔들흔들 거리기도 해요. 그래요. 또 그러다 하나님께서 자꾸 빚어가십니다. 예? 그 이삭밭이 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이제 경외한 줄 내가 알았다. 마지막 시합 통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한 일차적인 관심은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잘생긴지 못생긴지, 부단지 안 부단지, 건강한지, 그 다음 그것도 중요한 건데, 훨씬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될 수 있도록 계속 빚어가십니다. 우리는 잊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니까요. 두고 보세요. 생각으로 알고 이해가 되고 마음이 뜨거워져 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머물면 아니요.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실천으로 옮겨가야 돼. 거기까지 가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 감사한 마음에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긴 하는데 실천이 없어. 아무런 열매가 없어. 뭐예요?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철학자 칸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성이 없는 신앙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이성 없는 신앙은 오래 가지 못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건강한 온전한 신앙을 얘기할 때 지, 정, 의가 균형을 잘 이루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내용 알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부활도 믿고 영생도 믿고 알아요. 근데 이게 머리만 알면 안 돼. 이게 이제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 부활에 대한 소망. 예? 그게 내려와서 이제 손발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루하루를 산다?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복이 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나누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앙을 말하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12장에 이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는 이 일은요, 정말 엄청난 모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간단히 이렇게 떠났다 써 있지만, 따라갔다 그랬지만 대단한 모험이라니까요. 제가 군에 있을 때 78년, 9년쯤 군인교회가 있거든요. 거기 군인교회 집사였어요. 총각 집사.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근무하면서 평일날 어떻게 딱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 제가 질문하기를, 너 예수 왜 믿니? 제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왜 믿는지 모르겠어요. 대답을 못 해. 그래서 이제 신후에 우리 친구들이 주일날 교회 가지고 오면, 미안한데 내가 한 달만 좀 내가 좀 주일날 교회 안 나가겠다 그랬습니다. 이 문제를 해고 나가야지 무슨 왜 믿는지도 모르고 뭐하러 교회를 가겠어요 또. 그래서 제가 좀 쉬겠다 그냥 그랬어요. 왜 믿는지 대답을 못 해.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모태신앙 그런 위험이 상당히 많아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교회는 계속 다니는 거였으니까 어려서부터. 왜 다니냐니까, 왜 믿냐니까 답을 못 해요. 이제 그렇게 좀 고민하고 이제 그러던 차에 어떤 목사님의 신앙 수필집을 보다가 딱 한 줄입니다. 신앙은 모험이다. 신앙이 모험이다.
여러분 천국 가보셨어요? 가보시면 여기 없지. 믿어요? 네. 아멘. 안 가보고 믿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모험이에요? 네? 주일날 우리가 뭐 일할 수도 있는데 딱 문 닫고 뭐 일하면 뭐 수입도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문 닫는 이거 엄청난 모험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뭐 들로 산으로 낚시 가든 등산 가든 뭐 다 갈 수 있는데 그거 안 가는 것도 뭐 대단한 모험이죠 뭐. 믿음이 모험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래 믿음이 모험이야? 그럼 나 한번 모험 좀 해봐야겠다. 하여튼 그런 마음을 제가 먹었습니다. 엄청난 모험이죠. 예? 장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세상식으로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이게 뭐 어디 뭐 오른밤 때리면 뭐 이쪽 저쪽 다 때려야지 어떻게 가만 놔둡니까? 근데 또 돌려내려 또. 예수님 말씀 그런 거 아니에요? 알고만 쏘가요? 모르고 쏘가 모르가. 다 알면서도 가만 놔두는 거예요. 남의 짐 줘요 막 져줘요. 예? 이게 뭐 얼마나 큰 모험이에요. 다 자기만 살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그거 안 따라가고 말씀대로 한다는 게 얼마나 큰 모험입니까 이게 여러분.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잘 아시는 누가복음 5장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뭐 말씀하시고 제 아들이 이제 게네스랏 호숫가에 고기 잡으러 가서 이제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주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십니다. 아니 지금 밤새 잡아가지고 못 잡고 힘이 쭉 빠져가지고 이제 다 가서 정리하고 이제 쉬어야 될 판인데 아니 뭐 지금 뜬금없이 오셔가지고 아니 지금 또 깊은 데로 가서 또 그물 던지라고 말씀하시네. 이건 뭐 머리 생각으로는 접수가 잘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잡은 게 없습니다. 이 뭐예요? 지금 나가봐야 안 됩니다. 예수님은 목수고 나는 어부입니다. 내 경험이 있는데 안 됩니다. 나가봐도. 그러다니 내심 그런 마음이. 그런데 그렇지만 그래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도저히 베드로로서는 접수가 안 된 내용이에요. 이거는 맞지도 않고 경험상 되지도 않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생각과 틀려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겠습니다. 거의 내렸더니 막 그물이 막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앞에.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럽니다. 그 밤에 무슨 죄를 졌어요? 베드로가 짓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주님께. 여러분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으로 된다 안 된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러니까 그 속에는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믿은 거죠. 예?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아들 있겠다. 아들 주겠다. 예, 그 말씀 자체는 이걸 믿은 거죠. 뭐 모세에게도 뭐 홍해 건너가라. 예? 예. 뭐 자기가 무슨 뭐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아니요. 뭐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시는 거죠. 그 뭐 하나님께서 모세 이렇게 부르실 때도 출애굽기 3장 보면 사실 모세가 지금 애굽 사람 죽이고 살인자로 지금 도망가 있는데 어떻게 애굽 왕 바로한테 또 갑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 못 하고 내가 입술이 좀 둔한 사람입니다. 그 히브리어 원문에 보게 되면 입에 할례를 못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어쨌든 어쨌든 달변 안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모세가 핑계 대는 거죠. 그렇게 못 가겠다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누가 입을 지었는데 뭐 간다 만다 지금 못한다 그런 소리 하냐? 지금 그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있다 하시면 있는 거고 없다 하시면 없는 거고요.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는 겁니다. 예? 아무리 가려고 그랬다가도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그것의 높음을 인정하는 믿음이 삶의 순간순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인 걸 믿고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의 뿌리가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내 경험에 있지 않아요. 나 중심적인 거죠. 여전히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가 있고 말씀에 믿음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냐 없냐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라니까요. 뜻이면 가고 아니면 멈추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어진 로마서 4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펴갑니다.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도 알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 자기 생각을 제한하고, 예? 자기 생각을 멈춰야 됩니다. 자기 경험을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라는 것. 예.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창세기 읽어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뭐 아들 없으니까 뭐 종 엘리에셀을 그냥 이어줄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라 말씀하시고, 또 뭐 삐걱해가지고 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았는데 그것도 아니라 말씀하시고, 내 몸에 난 씨가 내 자손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신의 방법을 포기할 줄 압니다. 뭐 변명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죠. 이미 뭐 이스마엘 낳습니다. 뭐 사라가 난 거 아니더라도 무슨 뭐 제 자식이죠.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건요.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전적으로 따르는 그런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할 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뭐 내가 좋다, 내가 이기게 된다,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까지, 끝까지 왜 내 중심에 믿음을 가지려고 그래요? 언제까지 그러시려고 그래요? 언제까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내가 다 이해 못해도 그 말씀이 길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신뢰하고 나가는 그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함께 잘 지켜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영남매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